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남침을 허락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16개국이 파병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그 밖에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 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이 동북 방면에서 함경남도 흥남을 통해 철수할 때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함께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영광 돌립시다. 금년도는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남과 북이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총을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수백만이 죽고 다치는 또 온 국토가 폐허가 되는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전쟁이 6.25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교훈을 꼭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제히 기습 남침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T-34 소련 탱크를 몰고 오니까 꼼짝 못하고 하루 만에 의정부가 함락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참으로 그러한 전쟁의 양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결성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기록을 보면 국군 전사상자 및 실종자가 62만 명, 또 민간인 사상자 및 실종자는 99만 명, 유엔군 사상자는 15만 명, 강제 납북자 1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또한 목사, 전도사, 장로, 순교자가 535명, 교회당 파괴가 2122동, 또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의 아픈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사상자 및 실종자는 64만 명, 또 중공군 사망 및 부상자는 97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 민간인 피해자는 15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저희 선친과 그 밑에 작은아버님이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1951년 1월 달에 학도병으로 3사단 백골부대원으로 참전해서 아버지는 생존하셨지만 작은아버님은 53년도 5월달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 때 기마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태백중학교 전몰 학도병 추모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아버님 목사님을 모시고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유가족 그런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은 20세, 만 20세, 그 밑에 작은아버님은 만 18세였는데 그때 친구분 같이 127명의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갔는데 그때 같이 참전했던 분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지금 회장님입니다. 딱 127명 중에 다 돌아가시고 전사는 18분, 또 이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시고 11분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아버님, 전사한 작은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은 그 당시 만 18세니까 완전히 학생이었습니다. 저분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뜻깊은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님은 계속 군대 생활을 해서 소령으로 마쳤습니다. 그 형제는 용감하였다는 그 기념관에 저런 그 기념물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아버지고 그 밑에 작은아버님 전사하신 분, 한 분은 나중에 월남전까지 갔다 오시고 제대하셨는데 한 분은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용감하였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잘 또 감동 있게 보고 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이 전쟁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6.25 전쟁이 없었다면 그런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해방 후에 공산주의의 실체를 발견한 이북의 많은 동포들이 이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6.25 전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정권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6.25 일어나기 전에 해방되고 한경직 목사님과 또 그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남한으로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는 남노당 세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해방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그러한 지도자 가운데서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상에 빠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반공 사상이 투철했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실체를 발견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계속 줄곧 전쟁 이후에 우리 남한의 그러한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고 많은 이북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피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끊어진 대동강 철교라는 그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막스 데스포라는 분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중공군 개입 소식에 피난민들은 집도 고향도 재산도 모두 버린 채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공포,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들을 끊어진 다리 위에 고개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 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을 경험하고 공산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나무로 다 남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다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모든 것이. 지금 북한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분의 그 위성 사진인데 그 글이 재밌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 크레이지가 뭡니까? 미쳤다는, 미친 생각, 미친 아이디어. 그게 뭐냐 하면 Let's divide a country into 해가 쭉 나가요. 그게 뭐냐 하면 해봅시다. Let's 아닙니까? Let's divide, 나눠봅시다. 뭘 나누냐 하면 한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자유민주 이렇게 나누고 70년 후에 체크해 봅시다. 70년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경 사진인데 2023년도 그 거의 연말에 찍은 그 인공위성 사진인데 남과 북의 차이가 7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잘 살자고 했지만 다 못 사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절대로 이 땅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과 하나님을 믿는 땅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비되어 나타났다. 70년 후에 이보다 더 이 한 장의 사진보다 더 정확한 사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 뭡니까? 미리 대비하면 후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홍수 피해를 대비해서 모든 관계 시설을 잘 정비하면 후환이 없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양식을 준비하면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의 방비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남쪽에는 미군 군정이 주둔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한은 미군만을 의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자 힘의 공백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틈타고 이렇게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북진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어주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허황된 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는. 그러고는 댄스 파티, 이 장성들은 댄스 파티, 6.25 일어날 댄스 파티 하고 있고, 또 6.25 당일 주일이었는데 그동안 훈련 수고했다고 일제히 3분의 1의 병력이 휴가로 빠졌습니다. 외출 예방으로 빠지고 전방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터지고 나니까 있는 거는 소총, 또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뭐 이런 거 가지고 탱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에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대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비무환이란 말이 유행되었던 것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임진왜란에 관련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부분 읽어보는데 특별히 참 이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전쟁 나고 딱 쓴 게 아니에요. 전쟁이 1592년 4월 13일 음력이고 양력은 5월 2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1월부터 정월부터 이순신 장군이 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아마 예감을 가지셨는지. 그게 난중일기 아닙니까? 그리고 6년 반 동안 1598년 11월 며칠까지 음력 쓰신 내용이 바로 이 난중일기인데, 저는 이 일기를 읽는 가운데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전율이 흐른 건 뭐냐 하면 이 거북선을 만들고 거북선에서 함포 사격을 하는데 전쟁 딱 일어나기 전날 딱 끝난다. 거북선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함포, 대포 사격을 잘 연습해야 되는데 그 연습 2번 해요. 전쟁 일어나기 한 3주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임진년 음력 4월 12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입니다. 맑음, 항상 그 날씨를 쓰세요. 그리고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포라는 거 한 800m, 사거리 한 800보, 또 현자포 2000m, 지자포는 좀 단거리, 또 현자포는 좀 먼 거리인데 이 포격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찰사 군관이 다 시찰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오에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계속해서 활을 쏘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전쟁 직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았다. 한 2주 전에 자료를 보면, 전쟁 일어나기 2주 전에 보면 오늘은 내가 화살을 10순을 쏘았는데 거기에 5수는 다 맞추었고 2수는 4발 맞추었고 3수는 3발 맞췄다. 한 순이 5발이거든요. 5발을 이렇게 한 순으로 쏘는데 그때 제가 해설해 드리면 50발 쏘았다는, 5순을 10순 쏘았다면 50발이고 그 중에 42발을 맞춘 거예요. 42발. 50발 해가 42발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장군이 이 정도면 같이 있는 부하들, 군관들과 그 사병들은
어떤 정도였겠습니까? 철저하게 장군부터 연습을 한 거예요. 포사격 훈련하고 다 대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구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인 줄 믿습니다. 23전 23승의 놀라운 정과를 올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비무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힘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힘없이나 평화주의자, 우리가 힘없으니까 당했잖아요. 힘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자유란 뜻이고 is not free, not free는 공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얻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되면 전쟁도 막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말할 때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패착을 한 것은 철수한 것도 문제지만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 우리로 지금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에치슨 라인을 껐는데 우리나라는 빠진 거예요. 일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꺼요. 필리핀까지 이렇게. 남한이 한반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커니 됐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허락한 거예요. 미국이 개입 안 한다 이렇게 생각. 또 분명히 우리한테 무기 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이길 수 있으니까 다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탱크하고 다 전투기하고 지원해 줬잖아요. 당시 김일성의 그 생각은 정말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한 달 내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김일성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적화되면 안 된다.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선교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당 나라가 되면 김일성이나 숭배하지 어떻게 하나님은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한국 군대가 10만 명이면 인민군대는 20만 명입니다. 2배고 한국군이 연습기가 22대밖에 없었지만 야크, 소련제 야크 전투기가 211대 있었고 한국군은 자주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주포가 뭡니까? 이것은 끌고 다니면 차에 매달아서 대포를 움직이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인데 자주포가 한 대도 없었대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SU-76 자주포가 176문이 있고 우리는 전차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242대의 T-34 탱크를 몰고 왔으니 병력은 2대1이지만 휴가까지 고려하면 3대1로 열세고 또 당시 개전 초기에 우리는 탱크도 없어요. 자주포도 없어요. 전투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수용 능력으로 한다면 아마 200대 1은 되지 않았을까. 200대 1로 열세하니까 하루 만에 떨어지고 3일 만에 다 나중에 한 달 만에 밀려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는, 곧 공산화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 또 정신 나가가지고는 북침했다. 우리가 뭐 그 전에 뭐 많은 교전은 있었대요. 북침했다. 한번 일시적으로 공격한 거지. 이게 우리가 탁 6.25 일으킨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소련 문서가 나왔습니다. 구소련의 문서가 나왔어요. 붕괴되고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될 때 확인됐습니다. 팩트라고 하잖아요. 사실이 맞습니다. 6.25는 바로
북한 김일성이가 스탈린 찾아가서 전쟁 승인받고 중공의 묵인하에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아냈다는 그 침략을 막아낸 전쟁, 물론 완전히 승리는 못했지만 다시 휴전이 돼서 지금 상태로 있지만 이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잠언 21장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몇 가지 실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점령하고 바로 쫙 치고 내려오면 유엔군이 아무리 강해도 진지 구축할 시간이 없는데 3일 동안 서울에서 잔치 벌이고 축제 벌이고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교도보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나중에 휴전되고 그 사건을 지금도 그 당시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3일 동안 멈추게 하여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대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달 만에 이 낙동강 전선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비행기가 뜨면 되는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엄청나게 내렸대요. 6.25 때 뭐 비가 막 여름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기도해달라고 날씨가 청명하여 비행기가 저 일본 오키나와에서 점투기들이 와서 폭탄을 투하해야만이 반격을 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못 뜨니까 지상군은 아직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무 인원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딸리니까 비행기를 뜰 수 있도록 전투기가 뜨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가 딱 뜨고 맑은 청명한 날씨가 되어서 그 당시에 1950년 8월 16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B-29 폭격기가 98대가 떠서 그냥 막 뿌린 거예요. 몇 대를 960톤을 이 5km, 12km 그 반경 지역에 융단 폭격을 했대요. 외관 지역 뭐 그때 다부동 전투가 유명한데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다부동 전투를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반격이 됐거든요. 그거 아니면 대구가 무너지고 대구 무너지면 부산까지 무너지면 항구에 물자가 와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지게 돼 있는 전쟁인데 그때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비행기가 떠서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하여 적을 무력화하고 대구까지를 방비하고 저지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에 피난 내려온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2주 동안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 끝나고 바로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다시 북진하고 수복하고 또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했지만 지금의 38선의 휴전선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시편 127편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산잔의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꼭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유비무환으로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힘을 잘 키워놔야지 적이 오지 않습니다. 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이제 통일 한국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김일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김정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체 사상이 아니라 이 성경의 사상으로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전 세계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이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영적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